제가 몽골에서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모험을 수반한다는 걸 느낍니다. 예, 그리고 번지 점프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번지 점프 아시죠? 예, 우리 몽골 교인들한테는 제가 번지 점프 얘기했더니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한참을 설명해야 됐는데, 예. 자, 번지 점프는요, 어떤 큰 다이빙대에 온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줄 같은 걸 묶고 그리고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보면 이게 내려올 때도 스릴이 있지만 어떤 경우가 사람을 확 끊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가슴 저리게 하냐면 쭉 끝까지 내려왔다가 어느새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요. 예, 반동 때문에 이게 탁 튀어 올라가는데, 그때 사람이요, 내가 어디로 튀는지,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선 다시 이렇게 또 탁 내려오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이렇게 딱 멈춥니다. 그거에 재미를 들인 사람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몇 차례 이렇게 번지 점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스릴에 익숙해지니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나오라 그러실 때 다음 행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역도 안정되어 가고 이제 좀 과실을 볼 수 있겠다라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학교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너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니까, 백수가 돼도 즐겁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시켜주셔도 감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좀 맡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을 안 하겠다 하고 잠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대로 굉장히 바빠요. 제가, 또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집안일 하느라고 요즘 주부 습진 같은 게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즐거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편안해요. 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수로 지내는 청년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 없이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아졌어요. 어쨌든,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자, 이 번지 점프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도 어떻게 보면 번지 점프 한 거였고요. 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몽골로 들어간 것도 번지 점프였어요. 그런데 제가 번지 점프 해보니까요, 저는 아래를 향해서 뛰어내렸는데,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뛰어내린 곳을 위에서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또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뛰어내렸던 다이빙대를 위에서 봐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스턴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세계가 너무 작아서
이 도시에 나를 가둘 수가 없었구나. 제가 커져 있는 거예요. 자, 뛰어내렸는데 팍 반동에 의해서 튀어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아, 이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요. 번지점프대 위에까지는 어떻게 끌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번지점프대를 꽉 쥐고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 뛰어내릴 때 박수를 쳐요. 단기팀 가는 거 대단해 보인다. 야, 훌륭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게 정작 여기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번지점프대 위에서 의연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그래도 내가 스릴을 즐길 줄 압니다 하고 한 다리를 들어요. 한 다리를 들고 굉장한데 엄청난 스릴이야. 떨어지는 거 상상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와서 와!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하고 팍 뛰어내리나요? 아니죠. 뛰어내리도록 미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어이, 뭐야,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네. 자, 번지점프가요, 묘미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저희 집 셋째가, 얘는 저희 집안 아이와 다르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확 들어올렸다 내리고 이런 놀이를 했어요. 아이가 그걸 좋아해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아이가 또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탁 해줄 때 보면, 올리고 내리려는 순간 눈을 찔끔 감아요. 네, 겁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가에 미소가 확 번져요. 왜 그럴까요? 즐기는 거예요. 이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나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렸다가 내릴 때 어차피 아빠가 받을 거야. 이거 재밌을 거야. 자, 그런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맛 좀 봐. 그러고 탁 들어올리면 그때는 울겠죠. 네. 자,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이 신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떠나게 하실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요, 그 당시, 모세의 시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훨씬 문명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가나안은 글자 그대로 저주받은 자들의 땅입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하체 벗은 걸 보고 비웃다가 아버지의 어떤 진노를 받는데 그때 저주가 임할 때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이 아닌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이 모여 산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민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네. 이민자가 이런 축복받으면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이 가게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너 복 있는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민자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전매 특허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민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이민자로 떠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유래에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민 와서 사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모르고 사셨을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스턴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제가 교회 데려온 사람들이 한 20몇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요, 밥 줄게 우리 집 와서 성경 공부하자 절대 안 오죠. 그런데 배고픈 유학생들한테는 야, 김치찌개 끓여줄게 우리 집 와서 성경 공부 모임 올래? 야, 우리 교회에서 어디 소풍 가는데 너 라이드 해줄까? 예.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경험한 것이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비법은 라이드 잘해주고, 예, 밥 잘해 먹이는 거예요. 예. 자, 라이드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가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을 확보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민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찾아오셔서 33년을 이민자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민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세요. 자, 이민자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와 있는 게 9번째 이사였어요. 좀 굵직한 이사만 따져서 자지잘게 이렇게 근처에서 근처로 옮기는 것 빼고 굵직한 이사만 9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한 짐이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가구도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빌려 쓰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쓰던 것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줄 용의가 있어요. 저는 6개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빨리빨리 누군가를 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갖고 있으면 짐이 되니까. 어디든 부르시는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방 몇 개에 짐 챙기고 나머지는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삶이요, 재밌어요. 예, 여러분 보고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재밌어요. 예, 묘미가 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필요한 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걸요, 제가 여러 나라로 떠돌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민자로 사는 축복이라고 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나그네로 사는 삶. 한 번은 몽골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학교를 통해서 한국에서부터 연결된 손님들을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옷을 외부 나갈 일이 없을 줄 알고 캐주얼하게 입고 왔다가 그냥 그 차림으로 정부 관공서에 가야 됐어요. 몽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장관이 MOU를 맺고 나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쭉 악수를 하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땐 싹 건너뛰어요. 저를 운전수로 봤을 것 같아요. 예, 운전수나 어디 따라온 비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좀 이렇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장관 만났는데 악수라도 하면 좋지. 그런데 제가 그 땅에 뭘 얻으러 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문화적으로 또 좋은 걸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한 한국분하고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백인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더니 Speak English!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 그렇지, 여기 텍사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와서 뿌리 내리고 자식들 여기에 낳고서 막 여기 완전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내고 살았다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 사람은 영어밖에 못하는구나. 좀 안 됐다. 영어가 제일 좋은 언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것이 되냐면,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몽골에서 제가 몽골 시민권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로 그 땅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 동안.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을 거다.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예, 유목지역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별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별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두고 사라를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러셨는데, 정작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해쪽 속에게 가서 막벨라굴을 얻습니다. 그것도 그냥 얻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삽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기근도 경험합니다.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롯이었습니다.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될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롯은 내가 어디 가서 살까 돌아보다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땅이 어딘지를 봤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곳은 보기에 풍요하고 물이 많아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말 속담에 맹모 삼천지교란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통역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하여간 우리는 뭐가 이렇게 있어도 좋은 데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복이 있는 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모입니다. 서울이 다 같은 서울이 아니죠. 강남이란 데가 있대, 강남으로. 야, 분당도 있대, 분당으로. 그런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한국보다, 이 좁은 땅덩어리보다 미국이 엄청나게 복이 많대. 야, 우리 미국으로 가자. 그런데 미국 중에서도 야, 동부하고 서부 끝이 잘 산대. 기회가 많대. 동부로 가자, 서부로 가자.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 동부로 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보니까 근데 필라델피아보다는 뉴욕이나 워싱턴이 기회가 더 많대. 불싸 잘못 왔구나. 예.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예. 자,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요, 여러분들 사시는 데가 주로 어떤 데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한국 분들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즐겨 사시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학군 좋은 곳. 학군 좋다고 소문난 곳. 그 다음에, 새로 개발돼서 집 깨끗하고 편안한 곳. 앞으로 장기적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 몇 가지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한국 분이 사시는 데는 여지없이 땅값이 오르더라고요. 예. 심지어 캄보디아와 몽골의 땅값을 올려놓는 주범이 또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디가 복 있는 자리인가. 자, 근데요, 롯이 그랬어요. 복 있는 땅 가서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땅에 있는 거에 그냥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 땅의 그 음란한 문화를 다 그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걸 내버려둬요. 딸들은 그 나라의 남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떠나서도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습속이 남아 있었어요.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 자손과 대적하는 민족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아내를 보세요. 그 땅의 풍요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뜯어내실 때 뜯겨지기 싫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땅을 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120여 년 전부터 한국 민족을 여러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시베리아와 동북삼성으로 많이 흩으셨었는데 그 동북삼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셨고요. 시베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그 북간도에서 끌어내서 저쪽 그
중앙아시아로 보내시고 지금 고려인들이 모스크바까지 퍼져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크리스찬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들으면 다 기적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시베리아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줬어요. 통역자들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한국 선교를 위해서 100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하와이로, 멕시코로 이민을 보내세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요, 선산을 떠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향 땅을 떠나는 거는 큰 짐이었어요. 그렇게 정주적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6.25 이후에 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 개발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민자를 만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영어 열풍을 불게 하셔서 영미권으로 많이들 유학으로 또는 공부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공교육을 황폐하게 하셔서 많은 기러기 엄마들을 내보내셨어요. 여기도 기러기 엄마들 좀 있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또 IMF라고 하는 국제기관을 이용하셔서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심한 조치를 취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없이 제3세계로 떠나오게 됐어요. 지금은요, 한국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대요. 중국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지만 중국 민족보다 2배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엔 선교사들도 포함됐겠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추장 몇 명이 한국 분들입니다. 아세요? 시베리아 뿐만이 아니라, 알라스카 그 추운 지역에도 한국 분들이 사세요. 놈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의 에스키모들이 주로 살고 관광 사업하는 사람들만 좀 사는 그런 지역에 중국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분인데, 왜 중국 식당을 하냐고 그랬더니, 중국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도 한국 음식은 잘 모른대요. 근데 중국 음식 배웠냐고 그랬더니, 이걸 뭘 배워서 하냐고, 그냥 대강 만들어 보면서 메뉴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음식 맛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의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대강 만들어내면 이게 중국 음식이구나 하고 먹어요. 네.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1970년대에 YM의 리더들 가운데 한국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깨워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리더 그룹들이 왔었대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1970년대 그래서 그 팀이 와서 큰 교회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교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특별히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당신들이야 미국 사람들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갈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비자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한국 민족들이 하루빨리 여권을 받는 날이 오도록,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요. 미국 여권보다. 여러분, 브라질이나 남미 가려면 다 비자 받아야 되죠? 몇백 불씩 내고 비자 받는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가요. 네.
더 자유롭게 더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텍사스의 리더 한 분이, 그분이 로렌 커닝햄 사촌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한국말 못하는 게 내 인생에 진짜 한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어 배워서 뭐예요? 별로 쓰이지도 않는 언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신네들한테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은 북한 사역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다 드려요. 베이스 전체를 그냥 한국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진 가치를 몰라요. 자신들 선교사는요, 아시아권에서 사역하는데 제약이 많대요. 그 사람들이 문화나 어떤 심성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척 보고 안 돼요. 왜?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탁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대강 알겠다는 거예요. 소위 통밥이란 거 있죠? 그게 대강 맞아요. 예, 항상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어서 문제는 되지만, 예,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당신들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도. 민족적인 기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한 곳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YM 리더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Let's pray Korean style. 그러면 그건 통성 기도예요. 네,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 기도가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좀 국수주의자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참 그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흩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흩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처음에는 미주 지역으로 영어권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동남아권, 중국으로 많이 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남미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체성 혼란 이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배는 다 한국어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 학교 다니면서 현지어 잘하죠? 영어 열심히 배워서 영어도 잘하죠? 보통 3, 4개 국어가 기본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민 가서 살지만 정체성 혼란, 제가 보면 미국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미국은 다들 아이들 교육시키러 왔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아이들이 정작 마약 중독에 빠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복 있는데 찾아다닌다고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보면요, 여기는 아예 그냥 여기 뿌리 내리려고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예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서 영어 예배 안 만들어요. 그리고 현지어 예배 안 만들어요. 굳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현지인들 선교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미권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영어 예배를 만드는데 그것이 현지인들 전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남미 지역에서 자란 그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훨씬 건강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 2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1.5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몽골국제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브라질에서 온 친구, 저기 태국에서 온 친구, 그리고 저기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 이 친구들이요, 사역을 할 때 더 건강하게 해요. 더 적응을 잘해요. 문화 적응 능력 더 뛰어나요. 언어 능력 뛰어나요.
그 미주 애들은 뭐 영어 잘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육 잘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패기가 없고 뭔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 친구들을 쓰시겠답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들은 아픔을 경험했다. 이 사람들 잘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민 1세대들이 겪었던 많은 아픔이 있었대요. 두려움이 있었고,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이 갖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안대요. 영어를 못해서 경험했던 서름이 뭔지를 안대요. 그리고 압박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전이 되어 있대요. 내가 너희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경험했던 아픔 때문이다. 아픔이 사명이 될 거다. 이 세들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진 것들,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일하겠다. 선교지에 가 있는 교회들은요, 처음부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민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선교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세계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 그들을 흩게 하시고 거기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60년대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교회 성장이 있었고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슬림의 시기와 질시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집이 불타면서 해외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적어도 한국보다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교회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24시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미국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하고 한 그룹이 24시간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저는 어느 한국 교회가, 어느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지만 이민교회가 가진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선교사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아무리 큰 교회가 불러도 제가 많이 안 갔습니다. 이민교회는 가능하면 많이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집회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데가 이민교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민자분들의 영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들어가는 서구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었냐면 유럽에 나가 있는 한 그 미국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했어요. 네덜란드 지역에 드디어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지금 영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민자들 교회 때문입니다. 아시아권 이민자들 중에 30몇 %가 크리스찬이랍니다. 22%의 무슬림이 들어오지만 이 30몇 %의 그 크리스찬들이요, 무슬림만큼 애를 많이 낳는데요. 자연 증가율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럽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백인 교회는 침체되어 있는데 아시아권 교회들이 성장함을 통해서 그 갭을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을 주러 온 분들이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민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을 누려볼 거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을 이끌고 있던 힘은 무엇입니까? 이 생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 터널 끝으로 나를 이끌어가던 힘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들이었습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부로 또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으로 남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줄 만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래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의 소망이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가진 것 없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나의 아브라함이 있느냐? 내가 찾을 영혼이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복을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이 사역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번지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손에 든 거 없이 그냥 당신에게 뛰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이민 생활, 이것은 나의 번지 점프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영혼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